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정신은 독일의 철학자여 목사였던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가 1976년에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시대정신의 사전적 의미는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 또는 이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자세나 경향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은 공동체가 대부분 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 될 때도 있고 몇몇의 리더들이 공동체의 시대정신을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이 시대정신이 인류 발전에 기여를 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다른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정신은 옳다 혹은 그르다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대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것으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공통된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대정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 구세군인들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구호를 모토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보다 구체화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통된 사명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흔한 만큼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에는 엄청난 가치가 숨겨 있습니다. 우리말에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돈보다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전에 구세군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자기 경영 노트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자기관리 덕목 중 하나로 시간관리를 꼽으면서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와 같은 처방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운명이 지어진 우리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너 자신의 시간을 알라라는 명제를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공헌과 목표 달성 능력으로 이어지는 길로 안내될 것이다. 너 자신의 시간을 알라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알고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의 시간과 전혀 다른 성질의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귀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부여된 새 시간의 의미는 이전의 시간과 전혀 다른 새롭게 창조된 시간이며 그리스도인에게만 부여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얻게 된 새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에 따라 선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합니다. 이 세 가지 시제의 시간은 개별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개인의 삶에 관여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섞여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지배도 받고 미래의 간섭도 받습니다. 역사학자 이해측하는 역사를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된 역사가 결국 미래와도 연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꼭 그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여러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 혹은 우려 등이 섞여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경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시공을 초월하여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놀라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령하게 들려진 복음은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는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어떠한지를 기억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켜주기에 얼마나 충분하시고 자기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기에 합당하신지를 생각하면 영혼은 더 큰 환희에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의 비참함과 무가치함을 인식시키므로 그들의 행복을 증가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위안을 받을 때 그것이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글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던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그 구조하신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안전성이 완벽할 것임을 말합니다. 심한 폭풍에서 구조된 사람은 비참함과 죽음의 바다가 상징하는 과거와 구조된 안심을 상징하는 현재와 그리고 영원한 안전이 보장됨이 상징하는 미래를 같은 장소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런 시간관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그리고 이 구원의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천국의 소망이 함께 어우러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 비참했던 과거와 비교되는 현재의 안전에 깊은 안심을 하고 동시에 이보다 완벽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어우러진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그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상호작용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길이며 시대를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조성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시간을 창조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시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의 질서가 재배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배치된 사람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각도로 자신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재배치된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나름 훌륭한 배경과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 중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배경과 삶은 마치 배설물처럼 아무 의미와 소용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자신의 과거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배치를 다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하려면 그 목적에 맞게 이력서를 씁니다.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과 관련된 나의 모든 이력과 경험을
최대한 모아서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아무리 의미 있고 화려한 경력이나 경험이 있더라도 그 회사와 관련이 없으면 이력서에 적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취업 이력서는 오직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이력서를 써야 합니다. 천국 백성의 이력서에는 예수님 중심의 이력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 이력서를 쓴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예수님 중심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과거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배치되는 우리의 과거는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정리되어 현재의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주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현재의 존재가 가장 하나님을 빛나게 하며 가장 행복한 성도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과거는 이런 현재가 되게 하도록 믿음의 동력을 주는 시간으로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난 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나,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간증되어야 하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경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이며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다 그 이야기 안에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과거를 재배치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잊어버리라.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반대되는 개념의 동사이지만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예수님 중심으로 잘 배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모세는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권면하여 일깨우는 적극적인 영적인 회개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절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거듭했던 주상들의 실수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시간은 각자의 삶에 여러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거의 삶은 현재의 삶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는 현재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요인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현재의 우리의 육체는 과거의 시간만큼 공급된 영양분과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지성도 역시 과거라는 시간을 통해서 축적되고 경험되어진 지적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현재는 거의 대부분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떤 과거의 사건은 현재의 나로 하여금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내 현재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경험이 현재의 나를 지속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 경험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재를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과거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때로는 나무라신 것까지 그 모두를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일깨우기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잘 잊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현재 자신의 신앙의 경주를 과거에 자신의 선교적 업적이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경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자신이나 주변에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고 현재의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업적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있더라도 예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여러 사건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를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비결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잘못을 빌어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을 받을 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산 원죄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원죄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남게 된 죄의 책임과 오염입니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마치 썩은 시체에 구더기가 꼬이듯이 원죄로 오염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생각하고 행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모든 죄악에서 용서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용서를 받아야 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기억은 나지만 예수님을 따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기억은 했지만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요셉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형제들의 과거가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화합하는 현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기억을 하셨지만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심지어 죽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나쁜 생각과 행위가 현재의 나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묶어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용서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먹도록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잘 기억하고 잊을 것은 잘 잊는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과거를 재배치하는 일이며 나의 현재를 힘차게 전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미래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현재의 나에게 신앙적 동기를 부여하고 천국을 향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의 걱정에 대하여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걱정이나 염려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걱정과 불안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손해를 주는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은 우리의 피를 말리고 심령을 좀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앞으로 어떤 불행을 예상하여 두려야 하며 이것이 오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내일 이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받을 복을 망치는 것 같은 걱정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런 걱정은 앞날의 결핍을 예상하여 오늘의 풍부함을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걱정은 하나님께 대한 가증스러운 불신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롭고 지혜로우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큰 모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내일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통치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삶은 결국 늘 억울해하다가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은 안 하고 미래의 걱정만 하고 있으면 자연히 오늘이 불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것입니다. 차라리 걱정할 시간에 일을 할 걸, 차라리 잘 쉴 걸, 하는 걱정하지 말고 잘 살 걸, 이렇게 억울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억울한 현재가 쌓이면 나의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을 포기하는 염세주의도 아니고 오늘을 막 살거나 게으르게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 그 하나님을 따라 지금 열심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 미래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웨슬레는 그의 설교에서 우리는 오직 한 날을 위해서 창조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며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의 현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답고 찬란한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비록 때로는 울 수밖에 없고 신음소리가 나오는 고통스러운 현재일지라도 마치 우리 예수님이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던 것처럼 그 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임을 기억하며 삽시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를 주셨습니다. 그 현재가 영원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룩한 삶을 향한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동안 미뤘던 봉사와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생에 가장 빛나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잘 선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매 순간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